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 기도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기도만 하고 싶은 그런 날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동일한 감동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요. 목사님 설교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 말만 반복해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지 그렇게 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격적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밤입니다. 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말씀 35번째,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면, 가장 낮은 곳에 가면 가장 많은 물이 쌓여 있어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물이 바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칭찬받고 상받고 축복받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노라.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이제 안산시에서도 목사님 또 열심히 목회하고 그러니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임원도 좀 맡으시고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요즘은요 자꾸 저에게 뭘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를 가도 임원을 시키려고 그러고 저기를 가도 임원 시키려고 그러고, 저는 안 한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했는지, 경목회 회장을 했는지, 이런 지방의 회장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교단의 초계장을 했는지, 이런 거 묻는다고 전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거 쓰레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목사는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잠자는 영혼들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일하면 되거든요. 이 일에 목숨 걸면 돼요. 세상에서 무슨 명예가 필요하며 그런 직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순복음 안디옥교회나 잘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
세우고 성도들 깨워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더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거 여러분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어떤 것을 제 일을 해도 저는 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직 순복음 안디옥교회 세우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좀 너무 또 그래도 안 되는데 저는 신기하게 그런 거 하기가 싫어요. 목회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게 너무 좋아요. 성도들 말씀 가르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러니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이에요. 정인자 권사님 아닙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잖아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늘 함께는 아니셨지만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두 천사가 외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다 깨뜨려 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자는 왕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구원 받는 게 없어요.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심판주로 이 천하 만민의 모든 백성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른편에 모은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했고요, 왼편에 모아놓은 사람들을 염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오른쪽에 구별해 놓은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상속받는 거,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상속받을 때 뭐가 중요해요? 얼굴 잘생긴 게 중요하나요? 똑똑한 게 중요하나요? 뭐가 중요하죠? 아무리 공부 못해도요, 그 집 아들이면 돼요. 못생겼어도 그 집 아들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유업으로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어요? 세상에, 요즘 누가복음만 읽고 있나 봐.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그룹으로 나눠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을 해버려요. 세상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잘 몰라요. 쭉정이들이 세상에서는 더 잘나 보이고 더 미남이고 더 똑똑해 보일 수도 있어요. 돈도 더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쭉정이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 것만 쫓아가고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을 밀과 가라지로 구분을 했어요.
농부가 밭에 밀을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야. 밀과 가라지는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가지고 불에 살라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벼농사를 많이 졌어요. 벼농사. 벼하고 피가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 맨날 피 뽑으러 가셨어요. 피 뽑으러 가셨다니까 이 헌혈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어려서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럼 피 뽑으러 갔다. 그럼 저는 헌혈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벼랑 이 생김새가요 정말 비슷한 게 이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피가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전문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피를 다 뽑아내요. 미리서. 야, 이게 구별이 안 가거든요. 밀과 가라지도 똑같았고요. 우리나라의 벼와 피도 정말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추수 때에 피는 먼저 싹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알곡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또 47절로 48절에 보면 그물로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이제 추려내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그릇에 이렇게 담고 좋지 않는 고기들,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밖에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구별이 되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분을 지어버려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쩌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과 염소를 오늘 본문에서 구분을 했을까요? 첫째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고 악인에게는 악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두려울 게 없거든요. 확 죽지 뭐. 그런데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국은 현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다 뭐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버리면 죄만 짓게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평생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다 그러는데요, 그건 온갖 제약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감정은 타락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속에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감정은 막 폭발시키고 막 화가 난다고 막 질러버리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해버리고 그냥 막 뭔가 집어 던져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화내는 것도 참고 이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고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11 테러 일어났을 때 한 남편이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랑한다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줄 걸. 막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거기 무역센터 그 건물에서 근무했는데 그냥 무너지면서 죽어버린 거죠. 그래 얼마나 막 기가 막혀 하루 이게 뭐 날벼락 중에 날벼락이잖아요. 막 펑펑 울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준 거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딱 있어요. 그럴 때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다 재성이 있어가지고요 귀찮은 거 싫어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아주 힘들고 그래서 짜증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맨날 일만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늙으면 죽으면 쉴 거 뭐 이거 몸을 아껴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맨날 일해요. 맨날. 그 모습을 내가 요즘 우리 사모한테 봐요. 사모한테 얼마나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쉬는 시간이 없어. 쉬는 시간. 나는 좀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조용한 거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는 막 뭔가 계속 생각하고 뭔가 일을 계속 하고 딱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뭐 왔다 갔다 해요. 할렐루야. 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하여튼 어머니랑 마누라랑 딱 닮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좀 통 크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하기 싫은 일들 내가 해버리고 참 그게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편할 수 있다면 참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별거 아니거든요. 작은 거 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줄인 사람 집에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해주는 거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냥 뭘 하나 사주는 것도 사실은 돈 아깝고 귀찮은 일이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대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대요. 벗었을 때 옷을 줬대요. 입으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돌아보았대요. 이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양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대요.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종수 장로님 그 간증 새벽 예배 어머니가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다니셨던 어머니가 하루는 정말 추운 날이었대요.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이었던가 봐요. 할아버지가 이제 도와달라고 그 새벽에 할아버지가 도와달라고 소경 할아버지였나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늘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추운 날도 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때 방도 뭐 다 그분 어렵게 살았었잖아요. 옷도 없고 막 그러는데 물 끓여줄 테니까 할아버지 목욕시켜 드려라. 그래서 집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그 통에 받아서 영감님 완전히 그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든지 막대기로 옷을 벗겼대요. 원종수 그 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고 막 이 그 찌린내랑 여러분 찌린내 아시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이제 다리를 그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척추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다리를 이제 절면서 일을 못 다니니까 이제 박스 줍는 일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을 차로 이제 제가 꼭 태우러 가고 태워다 드리고 그랬어요. 예배 나오니까. 그런데 얼마나 찌린내가 나는지 이분은 그 박스 주워 다니면서 발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소변 마렵고 그러면 그냥 옷에 싸버려요. 그것도 옷도 안 갈아입어. 싸우고 버리면은 말라 이게. 그거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옷도 안 갈아입어요. 그러니 이게 막 찌린내가 딱 차에 타면은 머리가 아파요. 내가 이제 나중에 우리 김성신 전도사님한테 모시고 다니라고 그랬더니 김성신 전도사님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다고. 그래도 순종은 해. 김성신 전도사님 참 대단해. 여자분이 비도 좋아. 제가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야, 근데 그분은 양호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할아버지는 원종수 학생이 이렇게 목욕시킨 할아버지는 막 이제 변까지 말라가지고 변도 막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 끓여서 이제 이분 목욕 다 시켜드렸더니 한 벌밖에 없는 두 벌이 어디 있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갈아입어야 되는 자기 옷을 그냥 할아버지한테 내주고 입으라고 좋은 옷을 그렇게 하고 그분을 모시고 6개월을 살았대. 6개월을 그 할아버지를. 놀랍죠. 일면식도 없는데 자기 친인척도 아닌데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이분이 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원종수 학생이 원래 그 대전고등학교잖아요. 대전고등학교에서 60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반에서 400명 중에 300 몇 등을 했다고 그랬나? 그 학생 전체 중에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무슨 책이든지 책 2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책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책장이 펴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수석은 아닌가? 하여튼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병원 하고 있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렇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너무 막 이기적이고 손에 이만큼도 안 보려고 그냥 눈을 팍 째려보면서 이건 네가 할 일이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네 복은 네가 받아라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할 때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가난한 자를 도왔고 병든 자들을 도왔고 헐벗는 자들을 도왔고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오늘날에는 뭐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분들 좀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으면 오늘 무슨 일 있냐고 손 한번 잡아주고 좀 물어보고 나도 힘들거든 막 그러면서 뭐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성도들 같은 교회 섬겨도 인사도 안 해. 그냥 아유 그렇게 살면요 복을 못 받아요. 좀 물어보고 나보다 못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고 그래도요 먼저 다가가서 손도 좀 내밀고 손도 잡아주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날씨 추운데 동파는 안 됐냐고 좀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같은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서로 한번 돌아보고 한 번 더 웃어주고 작은 미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거든요.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웃어주니까 기분 나쁘다고 막 퍼붓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는데 왜? 뭐가 불만인데? 웃지도 못해? 야, 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항상 따뜻한 곳에 은혜가 여러분 머물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거대요. 마음이 따뜻했던 의인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들 찾아가고 또 먹을 거 없는 사람이 먹을 거 주고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예요. 이거 큰 것 같잖아요.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이 작은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작은 사랑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가 한번 미소 짓는 것 다 예수님께 미소 짓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축복을 받더라고요. 우편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당시에 죄인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창기들, 세리들,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셔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누고 또 우리가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양은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가 부르거든요. 양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아무리 조용한 들판에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양은 여러분 위험을 만날 수 있어요.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양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서 동굴에서 한 10년 살았던 양이 발견이 됐거든요. 양이 한 10년 동안 지 혼자 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털이 얼마나 많이 길었는지 완전히 이게 양인지 뭐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그 양 잡아가지고 털을 벗겨놓으니까 드디어 양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야수를 만나게 되고 맹수를 만나서 금방 이렇게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놓쳐요. 좀 사람을 한 수 아래로 보기도 하고 좀 얕잡아 봐서 그러는지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네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37절에서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는다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데,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었고 옷 없는 자들에게 옷을 주었고 갇힌 자들을 돌아봤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요?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우리 그거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삶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생활의 일부였어요. 그러니 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삶이 늘 그런 식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일들 늘 그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병 드셨는데 우리가 언제 찾아갔다고요? 옥에 언제 갇히셨는데 우리 같이 간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좀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좀 친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염소들을 보면요, 염소의 특징이 있어요. 염소 여러분 염소 아시죠? 시골에 염소를 많이 키우고 그러는데요. 이 염소들은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를 조금 이렇게 누가 툭 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염소는 뒤로 물러요. 일단 뒤로 물러가지고 그냥 확 들이받아요. 사람이든지 소든지 얘는 안 가려요.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요, 콧불소를 들이받더라고. 한번 봐볼래요?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줘 봐요. 네, 봐봐요. 여기 한번 소리는 안 나게. 저 염소 저것들 봐봐요. 저거. 콧불소가 좀 걸린다고 포기 안 해요. 쟤 끝까지 한다니까요. 저. 한 마리 도망가 버리잖아요. 콧불소가. 네, 여기까지. 하여튼 염소한테 걸리면 아주 큰일 나요. 콧불소까지도 안 무서워해요. 막 들이받아요. 그러다가 제대로 걸리면요, 그날이 염소 제삿날이에요. 주인을 들어받아가지고 주인 혹시 다치게 하잖아요. 그날 가마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염소들은 어디를 가도요, 막 들이받으려고 뿔을 세우고 그래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들이받는 거. 염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일 행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때요,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았고 막 그러니까 책망받으니까 그들도 항변을 해요. 뭐라고 항변하는지 들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44절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개치 아니하더이까. 자기들 언제 우리가 안 돌아봤습니까 하고 눈 똑바로 뜨고 막 들이받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뭐가 안 보여요. 막 언제 그랬는데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염소의 특징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염소들은요, 고집이 진짜 셉니다. 한번 들이받기 시작하면요, 제가 그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염소 두 마리가 어떻게, 얘네들은요 크게도 막 사자처럼 막 물고 뜯고 싸우지도 않아요. 염소 싸우는 거 보셨어요 혹시? 시골에는요 염소 싸우는 거 정말 볼만해요. 얘네들은 싸우는데요, 딱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싸워요. 딱 두 마리서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딱 물러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앞으로 오면서 세게 머리를 딱 받아요. 그리고 다시 물러나요. 제가요 학교를 갈 때 얘네들이 이제 하더라고요. 하여튼 싸우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나중에 한 2시간 뒤에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 싸우고 있어요. 와, 진짜 끈질기대요. 끈질겨. 이게 한 2번 물러난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와가지고 확 받아요. 머리로 받고 머리가 안 깨지는 게 이상해. 얼마나 세게 받는데 2시간 동안 싸우고 있어요. 2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아요. 야, 이 염소들은 고집이 얼마나 황소 고집인지. 황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야. 염소 고집. 이들은 하나님의 판정에도 불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요? 언제 막 이러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신앙도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집 부리는 거, 고집 센 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양들처럼, 우편에 있는 의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을 여러분 일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갈 때 별거 아니에요. 참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다 좋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관계를 통해서 내 성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셔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축복을 담는 그릇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복을 받고 싶다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성품은 내가 개발할 수 있어요. 기질은 타고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러나 성품은, 좋은 성품은 내가 만들어가요. 자꾸 삐진 이런 성품은 좀 버리시고, 오래 참음의 그릇,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릇, 사랑의 그릇,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좋은 관계를 통해 복이 막 당기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그냥 어느 날 기도했더니 복이 그냥 툭 떨어져,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 도깨비 방망이나 딱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시면 좋겠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고집을 좀 버리시고, 내 고집을 좀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제가 참 내 중심적으로 살았네요. 이기적으로 살았네요. 용서하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모두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복받을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복받을 자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날카롭고 예리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거칠게 살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좋은 사람 다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만 들러붙어 있어요. 자꾸 서로 막 상처 주고, 서로 찌르고 아프고. 자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후손들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왜 안 띄워? 자, 시편 37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나가는 말 뒤에 있다니까 왜 안 띄우고 그러십니까? 안 띄우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일을 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끼니를 굽는 거, 거지가 된 거 보지를 못했대요. 의인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야 돼요. 잠언서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악인이 득세하다 보니. 우리 여기는 의인들이 참 많네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 망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복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